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오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빛나는 햇빛을 원수들에게는 비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은혜를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계속 이렇게 비춰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심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아든지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차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피로 인한 축복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를 사랑하시는,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같은 이 사랑을 행해야 바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풀어진,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약속된, 그런 많은 이미 들어와 있고 많은 이 약속된 축복들을 아들로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독특한 말씀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럼 어떤 자가 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단지 예수를 믿으면 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왕이다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것이 다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그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럴 때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최고봉의 순종이 어디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동안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버지는 진짜 하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주 친밀한 세계를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어쩝니까?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들으신 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영적인 감각이 활짝 열려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구말리장천 멀리 계신 분, 그냥 오래오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냥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냥 내가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기만 해도 아버지가 알아준다는 것을,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런 깊은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친교, 그 친밀한 생각,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순종이, 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제 실제, 영적인 실제로서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계죠. 너무너무 좋은 세계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세리장이 이 세리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리는 대표적으로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에서 이 세리쟁이다 하면은 이기적인 동족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만 생각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자기에게 인사 잘하는 사람은 호감을 갖습니다. 이것은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아무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 바로 비난하고 원수로 대하는 자, 박해하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 아버지의 큰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큰 마음으로, 불의한 자나 나에게 박해하는 자나 나를 사랑하는 자나 동일하게 그 비의 축복과 햇빛의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마음으로, 그 큰 마음으로 박해하는 자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나하고 맞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게 하늘에서 상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또한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 같은 것을 한다. 우리의 형제의 정을 나눈, 우리 형제의 정을 나눈 사람들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 있냐? 뭐가 있느냐?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 당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도 똑같이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똑같이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같이 너희들도 사랑으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간 이해합시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바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이 정말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급이 클까요? 우리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하면은 우리 자신의 삶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의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의 그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큰 상처 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시키지 마십시오. 구원시키십시오. 정말 저는 같이 천국에 있는 거 싫습니다. 천국에 같이 있는 거 나 죽어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욕이잖아요. 가장 큰 원수 갚는 것이잖아요. 지옥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예수 믿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불신의 영의 묶임에서 그 사람이 풀리고 바로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놀라운 그 깨달음을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시오? 예.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본보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다윗의 용서하는 삶과 잘 연결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잡으려 온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의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옴짝달싹 없이 그 포위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이 사울 왕이 바알을 가리기 위해서 아마 대변을 보러 들어온 것 같아요. 대변을 보러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수종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수종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이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왕의 옷자락은 길잖아요. 와서 옷자락을 일부만 살짝 베었습니다. 다윗의 수종자들,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 바로 죽을 기회입니다. 원수를 죽을 기회입니다 하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옷자락만 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고도 어쨌습니까?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이 옷자락을 베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이럴 때 다윗이 이제 따라 나갑니다. 여기서 따라 나갑니다. 동굴 밖으로 따라 나가서 이제 사울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자신의 결백을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다. 그런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네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네 아버지의 집에서 네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맹세하며 떠나더라. 사울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감동이 돼가지고 회개하는, 일시적이지만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입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거다, 왕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전부 신원하고 하나님이 풀어줄 것을 온전히 믿어드린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드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원수 갚는 그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것을, 그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이 왕의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원수나 박해받는 자나 나나 똑같은 햇빛으로 은혜 주시고 똑같은 그런 비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믿어드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그 한스러운 마음을 다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멋지게 원수 갚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행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윗을 향한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의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또 26장에도 또 한 번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26장에서도 이제 이 다윗을 또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비새, 그 부하 아비새와 함께 이제 저녁에 잠자는 틈을 타서 바로 사울 곁에 있는 사울에까지 접근해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만 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창으로 한 번만 찍어버리면 이 사울은 죽습니다. 이렇게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건너편으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울과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얘가 어찌하여 네 주 보호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종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리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은 자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그렇게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사울왕도 제가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생명을 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을 또 사울왕이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원수가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원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 수요예배를 드릴 때 제 이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손을 펼쳐서 그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다 깨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그 수요예배 때 제가 일어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지는 내가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용서의 역사가 지난 수요예배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더 깊은 용서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은 어떤 한 장면만 생각하면 그냥 이빨이 뿌듯뿌듯 갈아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장면만 생각하면 그냥 용서하고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주 뿌듯뿌듯 입만 갈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얼마나 큰 분노 감정에 사로잡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냥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셨다고
주권자가 됐다고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법대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때에 그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흘러들어오도록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너무 잘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사울을 사실은 용서한 것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그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를 그냥 돌로 다 그냥 한 틈도 없이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축복의 통로,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큰 이런 파이프로 통로가 지금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돌로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돌로 박아서 쳐박아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함으로 요셉의 인생에 두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의 삶 속에 흘러가도록 하고 그의 인생에 두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된 것은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수 사울, 우리 젤라우 사람들은 원수보다 좀 세게 왼수라고 그래야죠. 왼수 사울을 용서함으로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되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그 뜻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그는 사울왕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정말하게 이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말씀 듣고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 오셔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합시다. 이제 용서의 관문이 10개라 그러면은 오늘 이 밤에 이제 문 하나만 통과할 것이 아니라 2개, 3개 더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10번째 문까지도 통과했어. 이제는 정말 어떤 매임도 없는 그런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